우리가 명품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죠. 우리 되새겨 보면 첫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명품이라는 사실과 그것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뒤에는 이제 우리에게 주신 자유함을 통해서 명품으로 살아가는 것과 또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죠. 기억하시나요? 사랑과 희락과 9가지. 오늘은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속에서 살아갈 때 진짜 명품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가, 그래서 제목으로 그리스도인의 자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잘 처음부터 이 명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부터 좀 쫙 이해하시면 조금 더 우리의 삶 가운데 좀 도전이 되고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명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이 명품은 마스터피스와 럭셔리 굿이 있다라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가짜 명품이 아니라 진짜 명품, 그러니까 마스터피스로서의 명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해가 되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 어떤 이야기인가, 그렇죠? 이것은 큰 차이가 보여주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유익하도록 사용되어지는 것인가가 바로 둘의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용되어져서 다른 이들에게 혹은 다른 상황들에게 유익함을 줄 수 있는 것이 진짜 명품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세상 속에서 이렇게 잘나게 보여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세상을 유익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이 전체적인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다르게 설명하면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들을 통해 무엇이 돋보이는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좋은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면 뭐가 돋보이나요? 그것을 연주하는 사람이 돋보이든지, 아니면 그것을 통해 이렇게 연주되어지는 노래나 이런 것들이 돋보이게 되겠죠. 그리고 그게 이슈가 되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반면에 비싼 명품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슈가 된다기보다는 그 자체, 명품 자체가 이슈가 되겠죠. 돋보이겠죠. 그래서 그게 얼마짜리인가, 어떤 디자인인가,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통해서 내가 더 돋보이고 내가 더 특별해지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반면에 주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대로 살아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돋보이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는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죠. 진짜 명품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돋보여지는 것.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이런 축복을 받아서 나 이렇게 빛나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럭셔리 신앙이라고 한다면, 진짜 마스터피스로서의 명품 신앙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돋보여지는 그런 것이 바로 명품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표현하는 오늘의 이야기가 바로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나를 돋보이는 자리, 그런 자리, 빛나는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빛나게 하는 자리에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빛나는 자리를 우리는 주인공이라고 부르잖아요. 반면에 주인공을 빛나게 하고 주된 일들을 잘 되도록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조연이라고 부르죠. 지난 주간에 저를 여러 가지 생각하도록 하는 사건이 2가지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우리 모두가 이렇게 봤던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남북이 또 정상들이 만나서 평양에서 만나고 했던 그 2박 3일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이 순간들을 보면서 제가 느낀 감정들이 있었어요.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뭐였냐면, 이 남북의 두 정상이 스스로 자기들이 주인공이 되고자 하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이 순간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막 돋보이거나
자신에게 뭔가 이렇게 이익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만남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고 싶은 큰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죠. 그 목적에 집중하는 것처럼. 그래서 서로를 더 배려하고 서로를 더 높이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어졌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더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죠. 평화와 안정이라는 큰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주인공이 될 필요는 없죠. 한 발짝 물러져서 미국과 북한이 잘 만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거를 만들어가는 그런 도우미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주인공의 자리가 아니라. 그리고 북한도 마찬가지죠. 체제 안정이나 경제 발전이라는 목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위대한 수령 동지가 자기의 위험을 잠깐 내려놓고 굉장히 특이한 부분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이제 제가 되게 재밌었던 거는 백두산에 올라가서 다 같이 사진 찍으라고 내가 찍어줄 테니까 막 이런 말을 하는 장면들이었는데 자기의 위험을 내려놓고 자기가 주인공이 아닌 돋보이는 자리가 아닌 한 발짝 물러서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굉장히 무엇인가 이렇게 우리들에게 저에게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었어요. 만약 이 양쪽에서 모두 자신을 돋보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상회담에서 만났으면 아마 이런 일들, 이런 우리가 느끼는 마음들이 일어나지는 않았겠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모두 주인공이 아니라 큰 목표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자기를 이렇게 내려놓고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좋은 성과를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뭐였냐면 하나가 바로 이 정상회담의 일이었다면 다른 하나는 아주 사소한 일이었어요. 뭐였냐면 이제 명절이 됐잖아요. 우리 교회에 후원해 주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렇게 조금 후원을 해주시는데 좀 명절이고 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들어서 그분에게 이제 그 교회 목사님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제가 명절이기도 하고 감사한 마음도 좀 전하고 또 좋은 말씀도 듣고 싶어서 한번 찾아뵙길 원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드렸는데 이 목사님이 저보다 매우 많이 선배이시고 연령으로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매우 정중한 문자로 저에게 거절의 표시를 하신 거예요. 제 방문 의사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후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제가 감사받을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말고 그냥 편하게 우리 만나서 커피 한잔 하십시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이 문자를 받고 제가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시대, 요즘 시대는 생색내기 좋아하는 시대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오른손이 한 일을 이렇게 흔드는 그러고 막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시대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의 도움이라도 주거나 아니면 조금 뭔가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리에 있으면 대접받기를 원하고 또 뭔가 감사의 표현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죠. 이게 보통의 마음인데 제가 문자를 보냈을 때 저는 당연히 그럼 언제 오십시오 이러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문자를 보내신 거 보고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감사받을 일이 아니라는 말이 참 그랬어요. 보통은 교회가 후원을 해도 대부분은 목사님이 하시는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오히려 이분은 제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번 주에 이런 일들을 보고 경험하면서 또 그 말씀을 함께 준비하면서 우리가 명품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잖아요. 그러지 않으신가요? 내가 빛나길 원하죠. 우리의 표현으로 하면 내가 럭셔리 굿이 되길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우러러 봐주고 빛난다고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길 원하죠. 제가 목사니까 목사 얘기만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우리 목사들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자꾸 성공한 목사가 되고 싶어 하죠. 설교 잘한다고 소문나기를 원하고, 또 교회를 이만큼 성장시킨 목사라고 이야기 듣기를 원합니다. 선교를 이만큼 하는 목사야. 저 목사는 굉장히 교회 건축을 몇 번이나 한 목사야. 이렇게 이름에 타이틀이 붙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내 이름이 빛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그 영광은 고스란히 목사의 목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교회는 럭셔리해져요. 커지고, 그리고 목회자들은 높아집니다.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상하게 점점 빛을 잃어가는 거예요. 교회도 커지고 유명한 목사님도 많아지고 막 교회는 삐까벅적해지는데, 오히려 세상 속에서는 교회와 신앙을 바라보는 그 눈길들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요, 조연이 갑자기 주연 역할을 할 때가 있잖아요. 예전에 어디 토크쇼에 보니까 어떤 한 인물이 원래 주인공으로 캐스팅을 됐는데 연기를 너무 못해가지고 4회 만에 죽였대요. 주인공 원래 20회. 그러니까 그때부터 원래 주인공이 죽으니까 스토리가 산으로 가는 거죠. 조연들이 주인공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인공이,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조연인 우리들이 주인공이 되니까 그때부터 스토리가 산으로 가는 거죠. 모든 것이 꼬여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가 맡은 역할들,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잘 깨닫고 이해하면서 만들어갈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잘 이어져 가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을 잘 보여줘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는 보면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 사울이라는 인물이 그랬죠. 하나님이 왕으로 선택해 주셨을 때의 그 마음, 그 역할을 잃어버리고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죠. 솔로몬이라는 인물도 기억하시나요? 처음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지만 나중에 자기가 이름이 높아지기 시작하면서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타락하기 시작한 모습들이 많죠. 그 외에도 다양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그 시대에는 항상 신앙의 암흑기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도구로 내어놓고 쓰임받는 종으로 세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신앙의 역전, 부흥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도 역시 조연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한 사람, 저는 이렇게 부르는데 거룩한 이인자라고 부르거든요. 거룩한 이인자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어떤 게 기억이 나시나요? 광야에서 가죽옷만 입고 이렇게 외치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 이 정보들을 생각해 보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 이전에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한 이런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이런 모습들을 막 엄청나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까 회개하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는 그런 일들을 하죠. 이 말씀에 보니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던 두 집단이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하나는 사두개인이라는 집단이에요. 사두개인은 종교 지도자 집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자들이면서도 공회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둘이 가장 강한 집단인데 이 세례 요한은 둘 다 까요. 모두 까기. 그러면서 둘 모두에게 뭐라고까지 이야기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굉장히 거침없는 이야기들 해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 정치가, 뭐 검사,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막 욕을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개혁가죠. 마태복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게 막 비판을 하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지금도 보면 요즘도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서 막 정치를 막 이렇게 까고 이런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막 호응하고 이러잖아요. 이 당시에는 이 사람이 거기다 종교적인 모습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생겨나게 된 거죠. 심지어 이제 제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서 그들을 따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기대했던 모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혹시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 메시아랑 그리스도는 같은 말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말이고 그 다음에 그거를 헬라어로 풀이한 게 그리스도거든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사람이 아닌가. 이 사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닦아. 그러면서 와서 회개하재. 야, 그러면 우리 회개한 사람들 데리고 이 나라를 이 로마로부터 다시 회복시킬 사람이 혹시 이 사람이 아닌가.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이 가장 뛰어나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아닌가 기대하는 거죠. 그런 기대, 그들의 기대와 거침없는 요한의 외침 이런 게 만나서 그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은 슈퍼스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이돌이 되는 거죠.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붐볐고 그의 말은 영향력이 있었고 사람들은 그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얼마든지 교만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쫓아다녀. 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선택하신 존재야. 난 큰 사역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죠. 심지어 아마 나 그리스도 아닌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해도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그래 그렇게 생각해 라고 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가장 핫한 그 지점에 분명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묻죠. 그럼 당신은 누구입니까? 누구인데 당신은 지금 이런 일들 합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말씀에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뒤에 이야기까지 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 뒤에 진짜가 오는데 나는 그분이 아니야. 메시아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실 진짜를 위해서 길을 닦는 사람일 뿐이에요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난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영광을 받을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고 진짜 주인공을 위해서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너무 멋진 고백이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자기가 받고 있는 환경, 존대, 존경, 영광 이것이 내게 아니라고 나한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큰 교회에서 목회할 때 부교역자로 할 때 보면 이제 큰 행사들을 진행하기도 하고 그러면 뭐 진행할 때나 아니면 진행하고 나서나 이렇게 뭔가 칭찬받을 때가 있어요. 잘해요. 실력 있어요. 뭐 좋아요. 그럼 그때 그 말이 굉장히 취하는 것 같아요. 나 정말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해서 쓰임받는, 막 이렇게 나를 럭셔리한 그 럭셔리 굿으로서 만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그 칭찬과 환대 속에 이렇게 취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때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정말로 이것은 내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굉장한 용기가 있다는 거죠.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그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한테 저분이 진짜니까 너희들 저분한테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요한복음 3장에 이런 이야기가 등장해요. 예수님이 등장하신 이후에도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사역은 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뜨는 해였어요. 이제 막 뜨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쪽으로 많이 가죠. 세례 요한은 지는 해. 세례 요한이 대놓고 이야기했으니까 나는 준비하는 분 저 어린 양을 보라. 저분이 진짜다. 막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하루는 이 세례 요한이 사역하는 곳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가까이에. 사람들이 다 글로 몰려갑니다. 누가 싫어요, 그게? 이 세례 요한을 가까이서 따르는 제자들 중에 몇몇이 그게 싫은 거야. 그래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의 뉘앙스를 잘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저기 예수라는 분이 오셨는데 다 절로 가네요. 스승님, 뭐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승님 이러다가 다 뺏기겠어요.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한이 다시 한번 그가 준비된 그리스도임을 얘기하면서 되게 멋있는 말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 참 멋있다는 생각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느꼈는데 실제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가서 제자가 된 사람들이 많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안드레 같은 인물. 요한도 아마 그랬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자기가 가진, 자기가 준비해 놓은 것을 진짜를 위해서 다 내어주는 거죠.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세례 요한이 어떤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가장 먼저는 그는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하게 자신이 인정하는 거야.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와서 내게 이러려도 이건 내게 아니야. 그러니까 뭘 할 수 있어요? 욕심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영광의 주인공이 누구구나. 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 누구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고 알고 그분을 향해서 양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이 할 역할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까지예요? 나는 그의 길을 준비하는 데까지야. 그러니까 그 이상을 안 가죠. 끝났을 때, 그분이 왔을 때 조용하게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칭송에도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었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제자들까지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고요. 자신의 역할이 끝난 이후에 조용하게 그 길을 끝낼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의 이러한 칭송과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충성이 자꾸 자신을 높이게 만들어서 스스로 영광받을 자리에 나갈 수 있겠죠. 그러면 욕심 때문에 내어놓지 않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누리는 것이 다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는 그 순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떤 일들이라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키기 위해 어떤 일들이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길이길이 보존되도록 그렇게 남기는 것이 그런 모습들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자기가 차지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떤 짓들이든지 하고 또 자신의 이름을 길이길이 남기기 위해서 후대까지 물려주기는 하는. 요한이 만약 이러한 길을 갔다면 예수님의 길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요한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고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알며 자신의 사명을 이루며 나아갈 때에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길이 열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영광 받으실 자리로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게 칭송받고 영광을 받으려 온 게 아니라 오히려 내 목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시기 위해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누구인지, 진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진짜 영광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그 앞에 이야기들이 무엇이냐면, 하루는 제자들이 모여요. 제자들이 함께 모였는데 이 제자들 중에 좀 유력한 집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처럼 남의 배 빌려가지고 배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제자들 중에 조금 잘 살고 이런 집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요한과 야고보의 집이에요. 둘이 형제잖아요. 요한과 야고보의 집이 좀 유지 같은, 그래서 배도 몇 개 갖고 있고 이런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냐면 세베대라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루는 이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교육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학교 같은 거를 우리가 예로 그냥 쉽게 생각하기 위해서, 학교보다는 뭐라 그럴까요? 대학교? 하여튼 뭐 그런 거로 생각해 보면 이제 딱 모여 있는데 잘 사는 이 집에서 치맛바람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베대의 부인인 엄마, 그러니까 요한과 야고보의 엄마가 치마를 탁 날리면서 선물을 딱 싸가지고 안에다 돈봉투를 집어넣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탁 내미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러세요? 요한, 야고보 어머니, 학부모님 왜 이러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힘있고 아마도 돈도 있고 그러니까 평소에도 뭔가 이렇게 많이 했을 수 있겠죠. 때가 되었다. 이제 마태복음 20장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이 큰 일을 하실 텐데 그때 미리 손점을 해놔야 되겠다. 우리 하는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는 거죠. 당신이 당신의 역사를 시작하실 때 우리 아들들이 제일 좋은 자리, 제일 중요한 자리에서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시오. 빛나고 호화로운,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그런 명품의 자리를 우리 아들들에게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과 야고보의 부모가 가진 관점이었다는 거죠. 재밌는 거는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러한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분해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제자들도 똑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는 어떤 자리를 줄까? 나는 어떤 혜택을 받을까?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그걸 받을까? 나 기도 많이 하니까 혹시 복권이 될까? 뭔가 자기의 유익을 위한 내 빛나는 무엇인가를 위해서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거죠. 모두 똑같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정복할 때에 받을 영광을 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오늘 아까 읽은 것처럼 얘들아 누구든지 원래 이 세상은 다 그렇게 생각해. 원래 이 세상의 마음들은 다 그래.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니?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20장 주보에 보면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아야 하나니.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우리 모인 이유가 그게 아니잖아.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져야 돼. 섬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섬기는 자리로 가야 돼.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종이 되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야. 너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 나는 영광을 받으러 온 게 아니야. 나는 오히려
목숨을 내어주려고 온 사람이에요.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자는 조연이 되어져야 되고 빛나고자 하는 사람은 빛나게 하는 사람이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도 제자들은 실제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뒤에도 보면 계속해서 그 일 때문에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들이 언제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진짜 구원을 이루시기 시작한 그 순간에 진짜 빛내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배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하는 그 순간 그들은 쓰임받는 명품으로서 변화되어져서 다시 자신들의 삶을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는 것은 이 일들과 동일하게 우리의 가치 속에 이 명품으로서의 삶, 예수 그리스도와 요한이 간 그 삶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심고 그대로 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명품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나는 명품이에요. 그런데 그 명품이 빛나서 칭송받는 그런 자리에 있는 명품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세상에 복이 전하여지고 사랑을 전하고 은혜를 전하기 위한 도구의 자리 속에 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준비된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진 것처럼, 제자들을 통해 세상의 은혜가 전하여진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이 전달되어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명품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명품 마스터피스임을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럭셔리 굿이 아니라 내가 명품입니다 아멘 하는 거는 내가 반짝반짝 빛나는 럭셔리 굿이 아니라 내가 진짜 좋은 명품 마스터피스로 만들어졌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야, 나는 진짜 좋은 명기야, 진짜 좋은 악기야, 나는 진짜 좋은 기계야. 마스터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사용하실 수 있도록 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꾸 주인공이 되어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빛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의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마스터피스가 이기 때문에 그 다음이 뭐가 돼야 되냐면, 그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그것을 우리 마음속에 분명히 세워가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내어놓는 자가 되겠다라고 분명하게 목적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읽어볼까요? 목적을 위해 할 일을 결정하는. 그냥 큰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 마스터피스인데 난 사용될 거야 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하나씩을 결단해 나가는 거죠. 나는 이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우리 가정을 정말로 헌신으로 사랑하며 세워가는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짜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결정하고 그 일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이 땅 가운데 맺어주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명절입니다. 명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자리를 분명하게 정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서 이렇게 내가 빛나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빛낼 수 있는 사람, 그죠? 그것이 바로 진짜 명품의 자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든 가족에게 여러분들의 넉넉함과 관용과 사랑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바로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진짜 감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석보다도 더 반짝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만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런데 그 만들어진 존재가 진짜 빛날 때는 언제냐면, 그죠? 악기가 너무 좋은데 묻혀 있으면 사람들이 그 진가를 모르죠. 진짜 좋은 연주자에 의해서 진짜 연주가 잘 될 때 그 악기가 진짜 비로소 빛이 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빛나게 해주신다는 거죠. 사무엘서에서 말씀하잖아요. 나를 존귀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 여기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어가 주시는, 만들어가 주시는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